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포로기한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에스라가 누구였는지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모세 시대에 모세를 모르면 안 되듯이 포로 시대에는 에스라를 모르면 안 됩니다. 포로기한 시대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에스라가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한 것인지를 이해해야 포로기한 시대가 한눈에 확 들어오게 된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문화 확립을 위해 애썼는데 이때 가르친 말씀들은 쉽게 말하면 역사 공부였어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며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 공부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포로기한 이후의 스토리를 복습하여 확실히 뼈대를 세우려고 해요. 스케치를 정확하게 해야 내일부터 자세히 공부해도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니 반드시 잘 소화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포로기한 시대 성경 목록은 역대상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8권인데요. 에스라서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 7권을 연결하면 됩니다. 자, BC 538년 메데바사가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포로들이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리하여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되자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 이들 중심으로 1차로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이들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다시 제사와 절기를 지킨 것이었어요. 초막절을 지킨 것인데요. 다시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즉 무너진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자소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돌아온 포로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할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포로들이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을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알고 와서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주기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피가 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쪽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성전 건축은 기초만 다져놓고 중단되고 말아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성전 재건이 멈추었으니 그들에게 가서 성전 짓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일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격려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4년 후에 완공이 돼요. 이렇게 하여 에스라에 처음으로 끼어들어가는 성경 목록이 발생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예언서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위해 선지자로 부름받았죠. 이들의 메시지로 백성들이 힘을 얻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4년 만에 완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귀환하지 않고 저쪽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이 말살될 위기가 닥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로 그의 아내가 마침 유대인 에스더였습니다. 그녀의 사촌오빠 모르드게와 함께 이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내서 결국은 승리하죠.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공한 이후에 이렇게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서 에스더 사건이 터지며 에스더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 역시 페르시아 바벨론 땅이에요. 이 페르시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포로 3, 4세쯤 되는 사람 에스라입니다.
그는 과거 자기 민족의 역사를 꿰뚫어 섭렵하고는 평생 해야 할 자기 사명을 자각합니다. 조국으로 돌아간 포로 공동체 유대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성전 재건을 해놓기는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한 인증서와 필요한 재정까지 하사받고 에스라는 귀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외치는 거죠. 같이 돌아갈 사람 나한테 붙으라고. 아마 에스더 사건으로 애국심이 고조되어서 똘똘 뭉치게 된 모두 때문에 효과 100배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귀한 자들을 모집한 결과 레위 지파가 없었습니다. 에스라에게 귀환하기 전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었는데 레위 지파와 헌금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성전 중심으로 말씀 가르치고 예배 문화를 확립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도울 레위 지파가 있어야 했고 성전을 운영해야 하니 헌금, 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시 레위 지파를 찾고 헌금까지 준비한 것을 바치고 드디어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자, 이렇게 기대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토록 섞이면 안 된다고 했건만 또 이방 여인과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에 에스라는 사회정화운동을 단행하며 개혁을 주도하고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르친 내용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당시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는 역사 교육이 필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관이란 그들에게 존재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 귀환한 유대 공동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를 이어갈 주인공이라는 거죠. 에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역사 교육을 시키고 또한 기록으로 남겼어요. 포로 귀환 공동체를 대상으로 정체성 교육을 위해 역사를 재정돈하여 기록으로 남겼는데 너무 긴 역사라서 족보 형태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에스라가 쓰던 교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자, 역대상하가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왕정시대 이후 포로시대의 역사 기록이 없었는데 에스라가 이 일을 해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은 거죠. 나라가 멸망한 이후 역사 기록이 없었는데 이때 비로소 에스라가 문서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 지금까지 해드린 이야기가 바로 모두 에스라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즈음에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옵니다. 3차 포로 귀환이에요. 느헤미야는 본래 페르시아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술관한 넷이 고위 관직이었는데 유대 총독이라는 공식 명함을 갖고 조국을 찾은 겁니다. 그는 에스라가 성전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과 역사 기록에 심혈을 쏟은 데 비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즉 성곽 재건에 필이 꽂힌 사람이었어요. 포로 귀환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기저기 무너져 내린 채 구멍이 숭숭 뚫린 성벽을 생각하니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며 보수 공사를 주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해 성곽을 왕성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함께 동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포로 귀환 공동체 문화가 일어나던 때를 배경으로 마지막 예언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는 포로 귀환 에스라 공동체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길고도 긴 구약 스토리를 마무리를 해요. 즉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예언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는 한 시대를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인 거예요. 에스라 끝에부터 이렇게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발생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에스라와 관련 성경 목록들을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